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만화를 봤는데, 이 만화를 제가 좀 각색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한 4명의 여성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수심이 가득한 한 여성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매일같이 전화를. 이 친구들이 묻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하는데 연기 같지 않지만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뭐야? 바람난 거야? 이런 나쁜 자식. 그게 아니라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매일같이 메시지로 나를 귀찮게 해. 전화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남자친구 때문에 클럽도 마음 편하게 못 가고 기분 전으로 가끔 하는 소개팅도 눈치 보이고 헤어진 남친 가끔 만나는 것도 너무 싫어해. 남자친구 이럴 때마다 난 너무 외로워. 친구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1시간 뒤에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더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일요일에 보기로 했잖아요. 왜 또 전화해요? 주중에 날 좀 내버려둬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를 보고 있던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그래. 그럼 그 남자가 연락 안 하겠네. 게다가 내가 보니까 너 그 남자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만나는 거야? 고민을 털어놓던 여인이 대답합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친구들이 외칩니다. 당장 헤어져. 그 남자가 불쌍해.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요즘 있단 말이야? 대체 그 호구 남자친구 그 사진 좀 보여줘 라고 그 사진에 핸드폰 사진이 뜨는데 그 남자친구 화면에 얼굴이 누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호구 남자친구 예수님.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부족한 연기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는가. 여러분 저는 목사죠. 제가 여러분께 많이 드리는 기도 부탁 중에 하나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털어놓고 지금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전에 제가 코로나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를 겪어서 격리하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양복을 갖춰 입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순서마다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같이 하던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맞죠? 아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격리 때는 제가 조금 프리해졌습니다. 격식을 갖춰 양복을 입지 않았고 자켓 정도 이렇게 걸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걸립니다. 저도 제가 세 번째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면역력이 약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제 혼자서 격리돼서 저희 교회 게스트룸에서 있을 때인데, 제가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굉장히 후리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위에는 러닝 하나 입고, 그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열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세 번째.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열이 많이 심해가지고 열이 하도 나니까 이제
그날 예배가 나도 열난다는 핑계로 좀 옷을 좀 위에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단 핑계로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워서 TV 화면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덧 제가 이러고 있는 거 봤습니다. 오늘 온라인 음향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왜 찬양 시간에 이렇게 PPT만 나오지? 이렇게 예배팀의 모습이 나와야 이 현장감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다. 이건 조금 아쉬운데, 제가 감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아마 어떤 말을 하는지 이미 와닿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과 미가서 6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붙들고 다양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한 가지 중심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합니다. 신학자들이 정의한 예배를 좀 가져왔습니다. 해롤드 베스트 교수는 그의 책 Unceasing Worship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다니엘 블록이라는 학자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에 대한 반응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D.A. 카스는 예배는 모든 지각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참된 예배는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D.A. 카슨의 그 말이 와닿습니다. 다른 것 그런 말인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다. 중심적이다. 예수 중심적이다. 성령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은 하나님께 중심 내어드립니까?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내어드리고 어떤 때는 중심도 못 드리고 어떤 때는 교만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대해 무너짐에 대해서 수많은 외침이 들리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열매가 없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왕궁에서 왕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통렬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왕궁에서 왕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미 성령의 사람 토저가 외쳤던 것처럼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물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외쳤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잇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수많은 예배가 중심을 잃은 예배라는 것을요.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시간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들고 계십니까? 이사야 1장, 마태복음 6장, 골로새서 3장, 이사야 59장 있는데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우리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합니다. 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을 때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그는 죄와 그 결과를 인정하는 상한 심령으로 고백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밤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죄를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수치심, 후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죄가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를 내었음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죄악을 지으며 쓰러져 갈 때는 성령께서 떠나신 바 되었다는 것을,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 고지고대로 아니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시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중심에 드린 바가 무엇임을 알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심 가운데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목사님, 회개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저희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그 수준을 넘어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할 것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신방 기간이라서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삶의 현장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방법도 시기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하나 같은 게 없는데 같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오늘도 비단 예배하러 오기 전에도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죄의 고백이 비상적인 고백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조심스러운 표현에 여러분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 고백하시죠? 고백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거는 것을 나도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거 우리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인 거 우리가 고백하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것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물어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된 걸 보았습니다. 예배를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목회자란 제가 예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볼륨이 왜 이런가, 사운드가 이런가, 소리에 신경을 쓰고 중심을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하다가 중심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있었지만 정작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었던 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얘기합니다. 와,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판단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날에 오늘 찬양 좀 별로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별로였는데, 물론 우린 인간이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되물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의 질문입니다. 예배는 드림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압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내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급히 가서 그의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 다 압니다. 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그 말씀과 얼만큼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가 물어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상한 심령으로 있었지? 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있었지?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판단하게 됐지? 언제부턴가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됨을 갈망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소경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판단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피리 부는 자가 피리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마음이 격동하지 않고 무감각해져가는 시대가 우리가 된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사랑에 감동이 없고 죄에 대한 죄의 고백을 하는데 죄인인 내가 애통함이 없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우선하지 않으면 예배를 미루는 게 얼마나 일상이 돼버렸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동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 좋아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좋아했는데 교회 가는 게 싫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어놓을 뿐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설을, 하나님께 나감을. 예배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표현 중에 아바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서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고, 구약에 약 263절에서 293회가 쓰인 표현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에 75회가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바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 경배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경배인지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 앞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표현을 아바드라는 단어를 보았다면, 신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손에 입을 맞추다,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54절이 쓰여졌고 약 65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프로, 어디를 향하여, 스키네오, 입맞춤을 향하여는 뜻인데,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개가 그 주인을 향한 입맞춤에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만 붙들어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충직한 개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을 소망하고 주인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서는 것이 예배라 하십니다. 언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까? 우리나라에 송솔라무라는 찬양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플룻으로 되게 유명하셨는데 만 13세 때 줄리아드 음대에 장학생으로 갈 만큼 출중한 천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사역자로 서 있는데, 한 번은 이 송솔나무라는 이분이 한 이름 없는 섬의 작은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이분이 초청받아 간 그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한 20-30명밖에 안 되었답니다. 사람인지라 이 송살나무 이 분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답니다. 와, 내가 이런 곳에서 연주를 하네, 이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이제 그 송솔나무 이분의 연주할 차례가 되어서 연주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께 잠깐 손을 들어서 구하고 나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섬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는데 음정이 하나도 안 맞더랍니다. 박자도 이상하더랍니다. 소위 말하는 음치며 박치입니다. 음악 전문가였던 이분에겐 굉장히 듣기가 고역스러웠던 노래였답니다. 음도 나가고 피치도 나가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냥 한 절 부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이제 끝났겠지 하는데 4절을 3번 더 부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분이 그렇게 진정으로 3번을 다해서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 송솔나무 이 분 앞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너무 이상했답니다. 음악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음악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그분에게 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솔라무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단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시니어부를 섬기는데 먹먹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한 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르게 하소서. 아멘.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맞춤법도 안 맞고 글씨도 삐뚤한데 하나님이 이분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같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부족한 자의 머리를 크게 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표현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 하나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를 거두십시오. 예배 드린다면서 형제를 판단했던 것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마음 없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어졌지만 저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 세상에서 괄목받고 주목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만악의 왕이신 주님을 알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배.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 가운데 서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하며 시작됐다고 합니다. 개척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며 얼마나 복음 가운데 설며 얼마나 충직하게 주님을 따랐는지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자를 부어주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수위 주만이 많은 청년들이 10대, 20대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름 있는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조명시설, 음향시설도 다 갖추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서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 질문 앞에 온 교회가 섰고 결국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예배, 멋진 조명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만 구하려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배하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면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예배에 찬양 사역자였던 한 분이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었던 예배를 바라보면서 제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됩니다. 어쩌면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익지 않는 찬양이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며 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